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을 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할 때 이렇게 다른 교회는 뭐라고 부르면서 통성기도를 하냐면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주님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맞아요? 주여가 맞아요? 지금 우리 교회니까 주님이 맞냐 주여가 맞냐 이건 질문 자체가 되게 엉성하죠.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로드예요. My Lord. 그건 주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주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든 주님이든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게 없어요. 사실 통성기도 할 때 뭐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미국 이민교회를 가보면 그 영어권 아이들이 통성기도를 할 때 영어권은 원래 주님 주여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만 하니까. 근데 얘네들도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까 되게 뭐랄까 되게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뭐라고 따라하냐면 지저스 하고 기도해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가 됐든 주님이 됐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습관에서 벗어나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거 습관돼 있어요. 그래서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주여 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근데 주님 하면 하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그래왔던 것과 같은 습관에 잠겨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깊게 고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님이다 라고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의도 안에서 주여를 주님으로도 바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이해는 되시죠? 습관을 벗어나야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여 하는 것보다 주님 하는 것이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차리는 것 같냐면요, 좀 더 공손해진 것 같고 더 겸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단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님자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주님, 주여보다는 주님. 그래서 주여 하면 주여하고 되게 날아가는 느낌,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주님 하면 느낌이 어때요? 되게 무겁고 내가 되게 겸손하고 내가 좀 낮아지는 것과 같은, 더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런 자세와 태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 세 번째 이유.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여 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주여! 어디 되게 하늘 위에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주님 하면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멀리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주여가 맞느냐 주님이 맞느냐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의미를 제가 붙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다, 어떤 언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뭐 가볍게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속에서 제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여쭤보면 첫 번째는 상관이 없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 안에서 주여든 주님이든 다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습관을 벗어나야 생각을 하게 된다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더 겸손한 자세, 기도의 태도.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주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근데 아마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게 강단에 서서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조단조단 제가 설명을 하죠. 갑자기 지나가면서 설명하면요, 이게 설명되기 어려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예담교회 정예 멤버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정예 멤버니까 이 정도쯤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쭉 설명이 들어질 거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서 더 멀어져 버렸고, 구원에서 더 멀어져 버렸고, 오히려 그 기회를 타서 누가 더 구원에 가까워졌어요? 이방인이 믿었으니까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나중이 되어버렸고, 근데 나중이었던 이방인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그럼 버린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계속 배반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해 버린 것이냐?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근데 내 민족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백했어요.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 이게 어느 당시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세벨이 있었을 때잖아요. 아합 왕 때. 이상한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왕비가 되더니만 이 이스라엘 전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누구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누구죠? 이사야란다.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만. 그래서 엘리야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남아버렸습니다. 다 바울과 아세라 숭배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7,000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7,000명이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방인들만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이 행위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행위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뭐가 은혜냐?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니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7절 나같이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 바라고 원한다라고 해서 얻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히려 그 남은 자, 믿지 않는 자는 우둔해졌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 감겨져 있는 눈이거든요. 원래가. 자, 그래서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자, 이게 어떤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너희 이방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나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져 버리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느냐? 도저히 일어날 만한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들이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넘어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원래 우리 밥이었거든요.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인데 우리가 방심하는 바람에, 우리가 딴짓하고 있던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그냥 그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게 아닌데 라고 정신을 차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어찌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풍성함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풍성함을 포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어디로 갔어요? 오히려 세상에 퍼졌어요.
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라. 결국은 그들이 잠깐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풍성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또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조금 더 첨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순간은 야곱의 때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외에 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여기서 얘기하는 풍성함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이 풍성함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풍성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누가 복을 받아요? 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 그들만 풍성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풍성함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으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그 풍성함이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과 더불어 그 풍성함이 흘러가도록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 대대 내려가면서 그 약속이 계승되어져 가면서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족장의 권한을 넘겨주면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삭이 족장의 권한을 야곱한테 물려줄 때도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내용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넘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야곱한테 넘길 때도 마찬가지, 또 야곱이 그의 12아들들한테 넘길 때도 마찬가지, 하나를 콕 빼먹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계속 계승해 가고는 있지만 뭐를 계승해 가지 못해요? 사명을 계승해 가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없는 축복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이든 그 어떤 복이든 주어진 복 안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 안에 숨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축복만을, 그들만이 누리는 축복만을 계승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연유로 인하여 그 실패한 것이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사명이 사실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냐면 교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이 당시 교회의 대부분은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누구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축복과 사명은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 교회로 넘어갔어요. 성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넘어갔어요. 교회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전 세계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마저도 어디 안에 들어오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축복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뭐가 된다? 몰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더 이상 선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점점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건물로 보면 수백억짜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몰락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창문 깨진 창문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방석 깔고 예배 드렸습니다. 구석구석 뭐예요? 비도 새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는 겨울이 되면 천장에서 비가 왔습니다. 왜? 위에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외부 공기하고 안에 공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위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에게서 예배를 드렸냐면 위에 비닐하우스처럼 쳐가지고 뚝뚝뚝 소리 나는 데서 예배 드렸어요. 되게 옛날 얘기 같잖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30-40년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전도했고요. 선교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최소한 싫어할 수는 있지만 업신여김은 받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목사를 향한 존경심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는 더 거대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부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말 결산하는데 여러분 수십억 대의 연말을 결산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이 세상으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뭘 잃어버렸어요? 축복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뭘 얼마나 누리면 행복할까? 뭐 하면 재미있을까? 여러분 이것 쫓아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게 복이 복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담교회 그리고 예담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대요. 근데 그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사명이 되었든 그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길 만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집사가 되면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안주 집사나 권사 되고 싶고 그러면 더 열심히 막 하면 또 뭐 되고 싶어요? 장로 되고 싶고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주어진 직분에 대한 열심,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마치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찮고 별일이 아니라서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고자 하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직분 자체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왜 나를 이렇게 쓰실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 일마저도 사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라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를 하시면서 빨리 다른 분들까지 들어오셔서 이제 이 청소하는 것도 또 물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청소하는 것이 그분이 생각할 때는 하찮은 일이고 초짜들이나 해야 하는 일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요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영광스럽게 직분에 대하여 생각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열정,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 막 배가 파손되고 수많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더 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쪽 귀퉁이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믿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좀 시기하는 마음에서라도 좀 더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 귀퉁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잠시 잠깐 버려진 모습처럼 있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워낙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똥꼬집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잠깐 이스라엘을 놔주신 거예요. 이걸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면 요놈 때문에 안 되겠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슨 내용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근데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넘어가면서 땅끝까지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계속 에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1장 8절에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8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 집사를 처형시켜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 흩어지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박살을 내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선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버리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서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확 때려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자,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다 거룩한 것이래요. 자, 그런 가운데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돌감람나무.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어떻게 됐느냐? 원래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거기에서 꺾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접붙여졌어요? 참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는 원래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진액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참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나무를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감람이 아니라 참 감람. 그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져서 열매 좀 맺는다라고 해서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죠. 네가 맺는 게 아니라 네가 뭐 때문에 맺는 거예요. 뿌리로 접붙여져서 뿌리로부터 들어온 진액 때문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 없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20절 시작. 볼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접붙여진 것도 네가 믿어서 된 거지만 접붙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뭘 잘나서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원가지도 이렇게 꺾어버리시고 이렇게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남의 자식 있잖아요.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여온 그 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좀 더 너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겸손해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어찌면 우리보다 더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약간 외국물 마신 분들 가운데 유태인, 주이시 하면서 유대인들을 되게 경멸하는 그런 어투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밟아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어느 자리에 되었든 나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심판하시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24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네, 원가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도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가 덧붙여지면 얼마나 더 튼튼하게 더 열매를 맺겠느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은 딱 한순간일 거예요. 딱 한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몰라요. 구약을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빠삭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셨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버리시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살다 가셨거든요. 그대로 오실 거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은 순식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점차적인 것이기보다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대부흥운동처럼 확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땅도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런 복음이 그 안에까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꿈 안으로 들어가신대요. 잘 안 들으니까 꿈 안으로 들어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수꾼으로, 여러분,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좋은 말인데 자꾸 이단에서 쓰니까, 추수꾼은 우리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걸 신천지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일꾼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수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는 어떤 도시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기는 가방끈 길고 많이 배우고 높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바로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교회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사는 교회, 뭐 그런 교회랑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특성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소위 스스로 엘리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너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막 믿어지는데 어쩌다가 유대인들도 같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한 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많이 믿어지는 가운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정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 교회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몇 명의 수가 이방인이 믿어지게 되면 넘어갈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가,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계획을 잘 알아요, 몰라요? 사실 대부분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더 긴장하고 더 치밀하게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1년 후까지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 알아야 돼.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아는 것만큼, 확신한 것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을 가리시는 가운데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10년 뒤, 20년 뒤까지 쫙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뭐다? 약일 수 있어요. 아는 게 힘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뭐 저쪽 건축 히람 쪽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나중에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작은 발걸음이라도 네가 철저하게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수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 운동이 시작돼요. 아니, 부흥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부흥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가 뭐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걸어왔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럴 때 내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없이 할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나 결국은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누가 먼저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대적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원수된 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괜히 줬네, 내가 괜히 택했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찬양 가사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아닌데 그건 내가 가사가 하늘이라 내 너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키신 적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실수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야, 네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필이면 그때 내가 조는 바람에 내가 응답을 못해. 미안해.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갚아줄게. 어느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깜빡하고 제가 오늘 낮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예비군 훈련 가는 날인데 잊어버렸어. 네? 예비군이란다. 민방위 훈련.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아직 적응을 안 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민방인데 지난번에 제가 놓쳤거든요.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래서 알람까지 맞춰놨는데 우리 그 사단법인 이것저것 뭐 보고할 게 많아가지고 그거 신경 쓰냐고 내가 잊어버렸네. 혹시나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지 다음 주에 전화해봐야 되겠네. 사람은 아무리 알람을 맞춰놔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람을 안 맞춰놔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다른 각도로, 국률이라고 하는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러면 이게 31절과 32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반복되어지는 설명인데 이해되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잠깐 이렇게 가두어 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되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33절이 나온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바울 사도가 설명은 하고 있는데 한참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읽고 있는 독자가 바울 사도 마음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읽고 있는 독자가 이걸 읽고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이 얘기예요. 나도 솔직히 쓰고는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열심히 기록하고는 있는데 이해하는 듯 하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요.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도 못한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혜의 근원고 지식의 근원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해하려고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처음 25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에 대하여 뭘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좀 했다고 해서 신학교 좀 다녔다라고 해서 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들 예배자가 먼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예배냐라고 다시 또 이제 꼬리를 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진짜 예배냐? 물론 우리가 함께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함께 기도하는 이게 예배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진짜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게 예배래요. 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몸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을 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몸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잠깐 있어지는 이 시간만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간만의 주인 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 그 예물만의 주인, 그 예물만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하나님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 삶을 드려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뭐하다? 거룩하다라고 했잖아요.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해래요.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하라. 뭐가 거룩한 것이냐?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겠지만, 자,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이 세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받을 대상은 이 세대가 아니래요. 그러고 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우리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져야 한대요. 그러고 나서 자, 죄를 멀리하고 하면 안 되지, 깨끗해야지,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 그 뜻을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라는 거예요. 거룩해.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자체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재물 되어져야 돼요. 자,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재물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재물. 어떻게 하면 재물 되어질 수 있을까? 자, 이 재물 되어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글로 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덜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을 꼭 사람들이 더 갖길 원하는 마음으로 소위 말하면 월권을 한다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제한선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리게 되어지는 순간 반드시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서야 돼요. 여러분,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고 난 뒤에 브레이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전에 뭘 먼저 준비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 얘기가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네가 넘어야 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멈춰야 할 너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넘으면 안 된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달리기 전에 차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앞에 나와 있던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몸인데 각각 다른 부분에 지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한 몸이고요. 그럴 때 그 지체가 지체로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팔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다리가 되어져야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사를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얼굴 되고 싶은데, 나는 입이 되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든 보고 누가 자꾸 그러잖아요.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나 목회자의 경우에, 선교사나 이런 직분자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런 직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엉뚱한 자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꾸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누구 대해서 이뤄보려고 그래요. 자식 대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하지. 그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아니, 그 머리에서 나온 그 얘기면 머리가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 어미의 그 자식이지요. 자꾸 해. 그래서 지난번에 사수하다가 넌 의대 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자기가 도리가 안 돼가지고 의사 못 됐으면 자기 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똘고처럼 이상한 놈이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그건 만 명 중에 하나 명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저희 어머니가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제가 얼굴이 원래 이렇게 네모나지 않았어요. 원래 V라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제가 결혼할 때 사진 보세요. 제 카톡에 그 있잖아요. 저 V라인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네모내져. 이 아빠를 똑같이 닮아가네. 우리 아버지 못하는 거 똑같이 못하고요. 우리 아버지 잘하는 거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자꾸 자식들 괴롭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되어질지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저게 좋은데 은사가 전혀 없는데 이 앞에서 찬양을 하려고 그래. 그럼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고요. 주여 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대로 받은 은사래요. 은혜대로. 다시 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주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뭘 잘해요. 내가 전도를 잘한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 내가 예언을 잘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래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하고요.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절대 예언은 사명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절대 예언은 사명을 앞서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언자들은 내다볼 줄만 알지만 여러분 예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래일을 철저하게 내다볼 수 있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사명을 받은 자 위에 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질서예요. 내가 조금 내다본다라고 해서 목사를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방향이 중요한 거고.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명이면 가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예언은 절대 사명을 앞서갈 수 없어요. 이런 병을 고치는 사역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사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혹여나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 김송교사님이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을 때 처음 목회하실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손 얹고 기도하면 무조건 나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고 뭘 받으려고 와요? 병 고치려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딱 절제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은사 세미나 강사였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또 세미나처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혹여는 섬기는 일, 혹여는 가르치는 자. 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된대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앞에 부분은 주어진 은사를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뒤에 부분에 가면서 그 은사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대요. 어떤 일을 하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해. 막 이렇게 헌신을 해.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 너무 고맙고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가구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 가구가 되지 마시고 뭐가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돼요. 항상 그 위치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 안에서 사역이 열매가 나타나요. 그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 항상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사람. 항상 장로님도 항상 그 자리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어쩌다가 특송 한번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와 멋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구일 뿐이에요. 잠깐 있다 옮겨질 사람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가 될 그럼 이게 이상하지? 목사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갑자기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쪽 교회 LA에 있었을 때 제가 어쩌다가 목사까지 돼서 이 자리까지 왔느냐? 제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보다 찬양인도 더 잘하는 사람 많았었고요. 저보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도 더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부지런함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 항상 일을 하면서 인상 계속 찌푸리고 다니면서 아유 나는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서 책상 접잖아요 저쪽에. 아유 나는 뭐 맨날 이런 책상이나 접고 앉아있고 그래서 성질을 부리는 것처럼 팍팍 이런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마음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이런 뭘 하든 이런 웃음으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9절.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재물 되어지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달았잖아요. 네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다음에 네 위치에서 네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되 어떤 마음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되었든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에요. 교회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뭘 상상하시면 돼요? 정리 다들 잘 돼 있고 깨끗해져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것을 상상하면서 야, 더 깨끗해야지, 더 청결하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뭘 상상하는 거냐면 깨끗해질 이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네가 먼저 해주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해 줄 줄 아는 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 이게 무슨 얘기겠느냐?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힘들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꼭 누가 엉켜요? 관계의 문제가 생겨. 일을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져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아보래요. 확 엎어버리고 에이 나 안 해! 확 저질러 버릴 수 있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덕을 쌓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애써서 섬겨서 열심히 덕을 쌓아놓고선 에이 더러워서 안에 한 번에 엎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래요. 근데 참는 게 내 힘으로 되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냥 다 들여다보고 계셔. 기도하래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래. 이건 뭐냐면 쉐어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진 게 있으며 내가 건강을 더 가졌다, 내가 시간을 더 가졌다, 내가 재물을 더 가졌다. 그러면 그걸 좀 나누면 되는 거래요. 그게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손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뭐하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좋은 일이 있는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뭘 일을 해놓으면 에이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선 절대 가르치지 말아요. 이게 가르치는 순간 셀 멤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일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뭐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근데 꼭 거기다 대고서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괜히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은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샘모임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걸 피해갔을 텐데 뭘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당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셀 모임에서는 지혜 있는 자 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겸손.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나고 보면 그보다도 멍청하게 당하는 일들을 누가 당했어요? 나도 멍청하게 그런 꼴이라는 그런 일들을 당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아니에요. 우리 다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나쁜 놈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해서 악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들어간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나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삑딱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화목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가 하지 말래요.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히려 원수에게 잘 대접해 주래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게 만들으라는 거죠. 근데 아주 악한 원수들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요,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악한 놈이다라고 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래요. 그냥 악은 어떻게 하래요? 선으로 이겨내라. 그게 네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심지어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이것은 국가, 또 위정자, 이제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순종은 마음으로 동의되어진 가운데 움직이는 거지만 복종은 동의되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권세,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다예요. 자, 심지어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노예 삼았던 바로마저도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마저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 바로에게마저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신뢰가 엄청 많이 무너졌거든요. 오히려 옛날보다, 사실은 옛날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럼 옛날 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에 들어가면요 부정부패가 굉장히 없습니다. 다소. 시골에 내려가면요 다 돈 먹여서 다 일이 돼요. 이런 부정부패의 정도로 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정부에 대해서 뭘 더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황제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역사책에서 보면 이들은 정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정치를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대요. 그래서 복종하래요. 그래서 심지어 2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히려 그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능하면 쏙 빼놓고 듣거나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권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복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치인들을, 국가 그 권력들을 이런 목적으로 다 선을 행하라고 세우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는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심지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마저 사랑하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이렇다, 위정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조건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심을 따라. 그래서 나라에 있어지는 어떤 법의 체계, 질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 6절, 7절에 보면 세금을 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우, 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그건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래요. 복종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정권이 있고 정말 무너져야 할 그런 권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면 그것은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정권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재판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잖아요.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심지어 재판관도 이거는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정의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안 되죠.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다 끌어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의 권한 안에서, 오히려 로마 정권 아래에서 그 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만 있어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에게 가서 잘못됐다, 넌 정말 잘못한 것이, 넌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복종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말하라는 거예요. 어필해라. 근데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 수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어서 어필하다가 목숨을 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어필하되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7절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래요. 자,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비판할 수 있지만, 어필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존경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된 자들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려면 하십시오. 근데 절대 무엇만은 하면 안 되느냐? 퇴진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자를 누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럴 때 절대 물러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건 정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운 게, 성도된 자로서 합당하게 이 국가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해 드려야 돼요. 역사를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도,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아주 뭐 노골적인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판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이 어떻게 독립됐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물론 독립운동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땀과 피로 독립이 됐을까요?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독립이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 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요.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성도된 자로서 가져야 할 건강한 국가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자꾸 이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어떤 글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막 링크 걸고 막 거기에 막 앞장서시는 목사님이 계셔. 너무 불편해. 아니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들 비판하고 막 앞장서 할지언정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드려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웬만해선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이 새치혀로 대충 남자들 모이면 남자들 모이면 정치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래서 돼 저래서 안 돼.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단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뉴스에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여기까지 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빚을 지는 건 그 당시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빚 이런 것들은 다들 지고 있으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죄악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빚을 지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래요. 근데 뭐에 대한 빚만 예외예요? 사랑에 대한 빚.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빚을 막 져도 되나 보다. 그러면 막 사랑은 막 받아도 되나 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왜 이 표현이 됐냐면요,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이 얘기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이미 빚을 져버렸고 그 빚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끝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빛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더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빚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빛을 더 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제 사랑을 베풀어줘야 할 사람이지 자꾸 사랑의 빛을 지면 됩니까 이제는. 근데 이미 져버린 빛이고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자꾸 빚지는 것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룬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자, 사실 이 내용은 결국은 내 이웃을 뭐 하라는 얘기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씩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밤처럼 계속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자,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할 것만 남았어요? 밝아질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이제는 뭐 할 것만 남았게 돼? 올라갈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 이것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태는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밝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입고 살았느냐? 그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 어둠이라고 하는 옷을 그냥 입고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된대요. 근데 빛의 뭐다? 옷이다. 자, 근데 옷을, 자, 이 갑옷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빛의 드레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화려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옷 입고 무도에 나가서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자, 빛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정하게 행하래요. 자,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다움의 옷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고 서로 관계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빛의 갑옷은 결국 누구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여, 첫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첫 번째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더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덮어 다 소멸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 능력으로 이겨낼 줄 아는 성도의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